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중 애굽의 라암셋에서부터 호르산까지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던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후 지나왔던 노정을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정을 되짚어주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한 지역을 상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의 기록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축약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모압 평지까지 오는 동안 만났던 많은 사건 속에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모세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던 애굽의 국고성 라암셋에서부터 출애굽의 노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건축을 하며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 6월절 다음 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임하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이시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는 것은 애굽에게 임했던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하던 애굽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모두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일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 그 역사에 대해 들으며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 또한 깨어질 것을 소망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5절부터 18절은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 가나안을 정탐한 후 원망과 불평을 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노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린마를 가데스 바네아이거나 그 인근 지역으로 봅니다. 12장 16절에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이 정탐꾼을 보낸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동 순서상 하세롯 다음에 나오는 린마를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혹은 인근 지역으로 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다시 은혜로 인도하시는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8절에서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며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간 장소가 마라였습니다.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마시며 모세를 원망했던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신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셨고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어 불평하며 모세를 치려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신의 산으로 인도해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인도하시며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중 10명의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밤새 울고 원망하다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징계하셨습니다. 이는 징계이면서 출애굽 1세대가 회개하고 돌이켜 출애굽 2세대를 진리로 양육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9절부터 37절입니다.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의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의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의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부네야 아간의 진을 치고 부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의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욥바다의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19절부터 37절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연단받으며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새롭게 일어나던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아론이 죽은 호르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을 지나며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갔습니다. 이 시간 중 지금은 명확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전해지지는 않지만 고라 일당이 반역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광야에서 연단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인도함을 받겠다고 주장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더 쫓고자 하는 출애굽 1세대의 중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시며 출애굽 2세대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연단하시고 세워 가셨습니다. 이렇게 아론이 죽은 호르산까지 언급하시며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말씀에 불순종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럼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세워가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연단하시는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